하셨어요. 이제 두기도문 강의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기도문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의 큰 구조는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둘째,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기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필요와 관련된 네 가지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세 기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어로 Hallowed be your name. 첫 번째 이 기원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와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름. 두 번째, 거룩히. 세 번째,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영어 표현으로는 보다 간단하게 Hallowed be your name 이죠. 여기에 누구의 이름인가? 곧 하나님의 이름이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가 밝혀져 있으니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표현이 히라보 원본에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영어 단어가 hallowed 이 표현인데, 거룩하다. 이 히브리 표현은 하기아스 테토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말이 원래 하기오스라는 그 히브리 원에서 도출된 영어인데, 그 의미는 거룩한, 우리 영어 표현으로 holy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에 그 기본적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과 우주의 물질 세계와는 전혀 다른, 또는 전혀 구별되는 분이다. 이 영어에서 He's different from and separate from that we experience and find in the material world.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이죠.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반면에 모든 창조물은 다 유한적이죠. 하나님은 초월하신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우리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이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 the name of God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궁금해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이 질문 이해가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히라보 성경 본문에도 당신의 이름, 소토 오노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런 표현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이 기원이 하나님에 관한 이제 세 번 기원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까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야 합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히브리 이름은 total 9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고 그중에 중요한 네 가지 4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이 표현은 한국어 표현으로 보통 하나님, 영어로는 capital G, God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중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기서 사용되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문법상으로 복수형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4절에 등장하는 히브리 이름은 야훼인데요. 영어로는 capital L, Lord or Jehovah로 번역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인들에게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자기들의 입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장음 Y, H, W, H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의 의미, 야훼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하나님, the God of Covenant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아도나이인데요.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아도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 the sovereign Lord of the Master 그런 뜻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이게 이거 마지막 등장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름이 하나인데 이 발음이 어려워요. 이제 보통 쓸 때 capital E-H-Y-E-A 인데요. 이게 발음할 때 그 앞에 E-H를 사운드를 K 사운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루아키라는 표현을 하실 때 영어로 K 사운드가 이렇게 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 이 이름이 가장 특이한 이름이고 창세기 3장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모세를 보낸 이름이 누구냐고 이제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일 때에 이제 물으면은 대답할 때에 하나님 곧 이게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말 표현으로 스스로 있는 또는 존재하는 자란 표현인데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I am what I am 그리고 그 다음 따라오는 말이 I am 괄호 sent has sent me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ek라는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로 I am으로 번역해서 물론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님 자신을 God himself를 가장 친밀하게 모세에게 자신을 내보이신 그런 이름이죠. 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주님, the Lord, capital Lord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the Lord and Savior이십니다. 이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알아갔으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고 왜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기원으로 나오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에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화가 날 때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고 있죠. 또 여러분들은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경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까?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의 성품 중 그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기까지 하신 이런 귀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알고 보면 그분을 또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런 마음 자세가 높이고 귀히 여기는 존경하는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첫 번째 기원임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들의 기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를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러는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영어 성경으로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히라보 원본하고 영어 성경하고 한어 성경 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들은 10절 전체 문장 구성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원이 이제 두 번째 기원이고 하나님에 대한 뜻이 세 번째 기원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이 세 번째 기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하기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고요. 사실은 원래 의도하는 바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라는 말이 이 세 기원에 똑같이 사실은 적용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건 잠깐만 생각하면 곧 알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도래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의미상으로 볼 때에 두 번째 기원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죠. 세 번째 기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의도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면 더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기원의 중요한 단어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죠.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또 우리들에게 익숙한 그런 개념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과 그 사역의 중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었죠. 간단히. 그러나 간단히 그 의미를 아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wherever God reigns.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스리는 곳,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이제 2000년 동안 섬기는데 실패한 기록의 역사죠. 신약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나 그를 영접하지 못했죠. 오히려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인들의 진짜 왕으로 오셨다는 주장을 악용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이제 가르친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 똑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당연한 기도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세 번째 기원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will of God.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똑같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신앙에 관한 많은 질문 중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또 분별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표현이 성경 여러 군데서 이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데는 아주 간결하고 훌륭한 설명이 최근에 발간된 책 The Daily Doctrine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케빈 디영이라는 분이 이제 크로스웨이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 책이 아주 간결하고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에서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세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명령, the God's will and decree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적 근거는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또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가 하나 사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decree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이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God's will of desire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will of desire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에만 들어간다. 그런 표현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다른 사람은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의 방향, God's will of direction을 이제 뜻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이 세 번째 의미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삶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느 길 또는 방향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미리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처한 매 상황 속에서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디렉션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139장 16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다 아시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기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 세 기원 간의 순서, 오더가 또한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원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은 후에야 두 번째 기원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다음에야 세 번째 기원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기원 간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사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의 관심을 우리 전체 기도의 세 번째 길인 우리들의 필요와 관련된 네 기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인데, 이 강구를 영어 표현으로 잠깐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프레이즈가 있죠. 구가 있죠. 첫째, give us,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this day, 오늘 또는 이날, 그런 표현이고, 세 번째가 daily bread이죠. 이제 이런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이제 매일 양식 또는 의미상 일용할 양식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상 이 세 구절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의 요청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과 먹어야 할 음식과 마실 물과 잠을 잘 처소들과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 말과 같은 표현이죠. 두 번째 강구는 하루하루 또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필요를 순간순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Dependence on God's provision. 이게 이제 dependence, 의존이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이죠. 세 번째로 우리들은 흔히 이제 오늘 필요한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자와 재원을 좀 든든히 쌓아놔야만 우리가 안심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은 데일리 브레드를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주시라고 강구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긴 세월을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만나를 하루만 취하라고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경우는 그들의 노력으로 쌓아둘 재물보다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을 훈련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죠. 저 스스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은퇴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저 잘 알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배우는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지금까지 채워주신, 또 앞으로 채워주실 좋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다음 우리들의 기원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원도 사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어로 forgive us our debt. 한국말 표현으로는 죄라고 그러는 얘기는 debt, 빚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 그러니까 죄와 debt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죠. 이 강구는 두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의 강구의 내용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가 중요한데, 이 첫 번째 문장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사해 주라는 어떤 그 간구의 조건, conditional petition 우리가 적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 우리가 죄 지은다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원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 기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죄의 의미와 본질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은요, nature, the essential nature, essence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명령과 다스림에 반역함에 저지르는 고의적인 불순종이 곧 죄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죄를 영어 성경에서 똑같이 death로 이해하는 것도 사실상 맞습니다. 이도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기원의 조건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는 우리가 사실상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기원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만큼 또는 이에 비례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는 실수를 용서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은 그러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수직적인 용서와 우리들 간의 횡적인 용서 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죠. 내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강구하는 만큼 서로 간에 용서하라는 교훈이죠. 이 수직적인 용서와 횡적인 용서 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주기도문 본문 바로 다음 절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우리들 간에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순간순간 우리가 짓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계속 간구하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한 우리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번 우리들의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도 구하옵소서입니다. 이 세 번째 기원과 네 번째 기원을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이 두 기원은 서로 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인데 물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라는 기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기원의 참뜻과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영어 표현인 temptation하고 그 test 이 두 용어 간의 차이를 조금 알면 도움이 됩니다. 하늘어는 둘 다를 다 그냥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 용어의 뜻은 전혀 다른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temptation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혹으로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이는 사람이 실수하도록 이끈다, 인도한다 그런 표현이죠. 테스트의 진짜 의미는 물건이나 사람이 기준과 목적에 이제 합일하는가 합치하는가를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들을 테스트하실 수 있죠. 그러나 유혹은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보면 이 세 번째 기원의 뜻과 의미는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한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강구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원은
다만 악에서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악은 영어로 evil, 영어로는 포네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마태복음을 포함한 신약에서는요, 포네로라는 이 히브리 표현이 구체적인 악의 하나의 그 타이틀, 칭호가이거든요. 그는 곧 사실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네 번째 기원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시라는 기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탄의 여러 유혹 중간에 가장 대표적인 유혹은요, 우리를 비방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실수와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다 묶어두려고 하고 그렇게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다음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는 이 약속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이 성경 말씀을 또한 붙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의 부문에 왔어요. 종결 찬양. 종결 찬양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영어로 For thine is your the kingdom. thine이란 your란 말이죠. Yours is the kingdom and power and glory forever. 아멘. 이 종결 찬양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하면 종결 찬양이 성경 원본, 특히 이제 코덱스 베티카누스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 나중에 이제 포함된 것으로 대부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종결 찬양의 훌륭한 점은요, 이 주기도문 마지막에 앞에 하나님에 관한 기원이 있고 우리들의 필요에 대한 기원이 따라오는데 우리들의 관심과 초점을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로 이 종결 찬양문에 포함된 영어의 여섯 마디가 있어요. six word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for예요, 영어로. 한국말 표현은 게 안 나오는데,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 for란 말이 영어로 헬라어로 God인데, 이 단어는 왜냐하면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God, 왜냐하면 for 그 다음에 따라온 표현들이 지금까지 드린 모든 우리의 기원의 근거 또한 이유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이유가 따라오는 문장이 그 뒤에 따라오는 거죠. 여섯 단어 중 첫 번째 다음에 모두 합해가지고 다스림과 능력과 영광이 다 하나님의 그에게 영원히 속해 있기 때문에 그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기도문 초에 우리가 아버지여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매우 친밀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이 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그가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지혜 가운데 섭리하시고 His providence, 다스리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신 absolute power를 가지신 분이죠.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므로 세상에 무엇도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추진해 오시는 구원 사역을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또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기도문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를 때, 찬송할 때마다 최소한 이 점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에 걸쳐서 주기도문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 또 그리고 이 강의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추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이순영 목사님, 김선빈 목사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